신앙인으로 한 주를 사셨습니까? 아멘. 예. 네. 그 레악지온 지난주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꼭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해갖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거를 얘기해 주셨다고. 이 레악,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요. 저도 때로는 잃어버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못할 때도 있고, 급하게 뭘 하느라고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말씀 읽기가 너무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안 읽을 때도 있고. 근데 오늘 예배 드린 우리들의 모습,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레악 지원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참 다른 목사님들이 그 본인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그 SNS나 이렇게 통해서 제가 이제 가입되어 있는 에네르베 주 협의회 교회, 그 다음에 제 87학번들 신학과 동기방, 또 뭐 독일 선교회 모임, 뭐 세계 무슨 선교사 협회, 뭐 많은 단체방에 카톡이 돼 있는데 다 목사님들이고 거의 선교사님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번 주 이렇게 합니다라고 올린 글들을 보면서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독일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신학이 너무 자유주의, 리버럴하게, 라디칼하게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한다고. 그게 제가 잘 아는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아주 굉장히 막역했던 분이시라서 제가 가서 인사를 딱 드렸더니 성 목사 그 어려운 독일 공부를 해냈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보면은 실력은 좋은데 은혜가 없단 말이야. 이 새끼들이란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좀 엉뚱한 목사잖아요. 그 한국에서 여러분 그 말씀 아세요? 개취? 개취가 뭔지 아세요? 고장로님, 개취가 뭔지 아세요? 개같이 취급한다는 말. 개같이 취급한다 아니에요.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아니 너는 뭐같이 생겼어? 아니 뭐 같아? 그러면은 개인 취향 갖고는 건드리지 마세요. 개인의 취향을 줄여서 개취라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사인 제가요 그렇게 막 목사 같지는 않죠. 막 목사님들 하면 대부분 한국에서 옛날 분들 하면은 그 포마드 기름 다 발라가지고 그 목사님 이미지가 사기꾼 이미지하고 똑같대요. 금태 안경에 포마드 기름 쫙 발라갖고 몸에 향수 냄새 짙게 나고 깔끔하게 양복배 입은 사람 사기꾼이거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되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게 잡고 경건해요. 근데 저는 보면은 맷돌을 돌려라 그러면 예 많이 그러는 모습 체질 같아요. 제가 행동하는 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면 목사로서는 그렇게 점수를 딸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번은 저랑 아내랑 집에 민스터에 살 때 집에 가다가 대판 싸웠거든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제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아내가 그래요. 참 당신은 목사 말고 딴 거 했으면 정말 잘했을 것 같아.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은 딴 거 했으면은 참 잘해. 이게 칭찬인 거 알아요? 사람은 그걸 칭찬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당신은 목사 말고 딴 거 했으면 잘했다. 딴 거 했으면 잘했다. 하지 말아야 해요. 제가 좀 독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경건미라든가 솔직히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목사님들 하면 이렇게 막 남들이 대하기에 좀 어렵고 또 이렇게 막 좀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말도 앞서 나가고 행동도 있어서도 실수도 하고 참 그래요. 이건 개취라 그러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2주, 3주 계속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태풍이 불 때였습니다. 자비네 때부터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돼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75년간 폭탄이 터지고 드렸는데 한국교회 지금 50% 이상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이 속에서 제가 튀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솔직하게, 제가 그래요. 신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리버럴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교회를 발전시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의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말해도 좋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3가지 지혜로운 신앙인으로서의 판단 기준, 잠언 9장 10절, 3장 6절,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기억나시죠? 첫 번째, 두 번째, 금시초문, 그렇죠? 우리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 판단,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나가 죽어 이놈의 새끼야 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은 그래도 그것은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욕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가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것 가면 힘들고, 이것 가면 더 어려워지는 그 길을 가라고. 자, 이 판단에 코로나를 바라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무리 금시초문이라고 해도 어딘가 좀, 그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니, 사나 죽으나는 2주 전이에요. 그쵸? 거가 들어갔어요. 그쵸? 예, 조금 변했습니다.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목사님 또 뭐 카피한다고 할까봐. 살거나 죽거나. 대형교회 많은 교회 예배를 중단했어요. 저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에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까?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기다 한번 대응해 봤습니다. düsseldorf에 있는 교회들도요, 저한테 이렇게 알려왔어요. 제가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2부 순서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공중의 모든 모임들을 주중에 다 취소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질병은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안 찾아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안 걸려봐서 아직 모르죠. 참 그거 걸리지 말으라고. 우리 김기혜 집사님이 참 재미있는 걸, 뜨거운 물을 마시고 물을 마실 때 천천히 마시라고 읽어보셨어요? 급하게 마시다가 체하면 코로나 걸린대요. 그렇죠? 코로나 옵니다. 그래서 유 집사님 안 읽어보셨죠?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읽어봤어요. 예, 그런데 또 웃으세요? 참 금시초문 항상. 자, 여러분 신문이나 한국의 뉴스를 보셨는지요?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모습들을 보면 불안합니다. 사재기예요. 마스크가 동이 났답니다. 뭐가 어떻게 됐어요? 공포예요. 신천지가 좋다는 건 아닌데 누구에 대한, 왜? 희생양이 필요하거든요. 네로가 괜히 로마 시대에다 불을 질러놓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죽였겠어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왜 죽어갔겠어요? 저는 신천지가 옳은지 구천지가 뭔지 신천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구 경북에 누가 잘못을 했니? 너 때문 31번 니만 돌아다니지 않았으면은. 원망과 불안과 의심과 비판과 사재기.
교회도 그거에 따라 반응이 다양해요. 모르긴 몰라도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이 이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려놓고 나면 독박 쓴다. 저 극성쟁이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판을 할까. 저는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요, 교회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고집스럽게 드려라, 성경 공부를 해라, 집회를 해라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근본 마음가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신앙인은 적어도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아니 적어도 우리는 천국을 믿고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자주 씻으셔서 걸리지 않길 바라십니다.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또 남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극성맞은 집단 그렇게 판단하지 않도록 현명하고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사역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서서 얘기하십니다. 믿고 니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똑같이 마태복음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들이 첨가된 게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안 믿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이 무엇인가를 다른 복음서에 넣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오케이,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오늘날도 쫓는단 말이에요. 오케이, 예수님이 하신 거 오케이. 그 다음에요,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 교회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케이. 자, 맨 마지막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낫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뱀을 집어 올리며, 독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 중에 제일 독한 뱀들이요, 사막에 사는 뱀들이요, 물리면 3초 이내에 죽어요. 독사의 독에서 토끼를 2,000마리 죽일, 한 방울 딱 떨어진 그걸 희석해서 토끼에게 주사를 놓으면 토끼를 2,000마리 이상 죽일 수 있을 만한 맹독이 사막에 사는 뱀들에게 있어요. 그 독사를 손으로 그냥 짚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리라. 오케이? 이거 하다가 죽은 사람 있어요. 한국에요. 성경에 나온 말씀, 그럼 성경이 틀린 겁니까?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천하무적이 돼야 돼요. 뱀이 무섭겠어요? 독을 마셔도, 불 속에 들어가도. 뭡니까? 뱀을 집으라는 얘기입니까? 독을 마시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믿어도요, 독뱀이 바짝 독이 올라있는 뱀을 잡으면, 이렇게 쏘이면 죽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청산가리 마셔보세요. 꺽 트름하면서 어우 소화되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습니다. 이 말씀이 안 죽으니까 뱀 잡, 안 죽으니까 독 마셔라. 그 말씀을 뒤집어. 여러분, 코로나, 많은 세간에 떠도는 이 얘기와 이 본문을 한번 딱 서로 아날로기 해보세요. 유비해보세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뱀을 집어도 안 죽어요? 독을 마셔도 안 죽어요? 그러니 코로나? 걱정할 게 없는데 왜 교회가 교회 예배를 그만둡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생물학적인 죽음. 코로나를 왜 두려워합니까? 그 병에 걸리면 잘못하면 심질환자, 혈관하고 심혈관 질환자는, 그리고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들은 돌아가실 확률이 몇 프로가 된다. 어린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괜찮다.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마스크를 해대고 뭘 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얘기. 솔직하게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다는 목사예요. 남들이 저를 그렇게 보는데 저는 저를 근본주의자라고 그래요. 푼다멘탈리스트. 이라는 한국 사람들을 보수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를 보십시오. 무슨 독을 먹든지 뱀을 잡든지 무사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가 공포스러운 것은 그거 걸려서 잘못하다 죽을 것 때문에 그래요. 솔직하게 저는 이거 보고 웃습니다. 아니, 코로나 걸리면 제가 애써서 코로나를 막 찾아다니면서 나 걸려야지 그 생각은 안 해요. 저도 주의합니다. 근데요, 그거 걸리면 큰일 납니까? 그러다가 정말 제가 몸이 너무 허약해서 설령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와 느껴지시냐고요. 객기나 예수를 믿는 게 광기나 체면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셨던 예수님의 그 약속이 내 마음속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참 사람들 똑똑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고 뭐가 전파가 어떻게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되고 참 많이 알아요. 저는 그것에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저를 보고 종교적 광신자라고 말할지 몰라도요, 저는 적어도 코로나 앞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주의자입니다. 어쩌면 어떡하냐, 이거 걸리면 어떡하냐, 겁먹고 멀리하고 그래서 뭘 하고 그래요. 주의는 해요. 저도 뱀을 짚지는 않거든요. 독을 마시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 근본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아무도 이거 걸리지 않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억지로 걸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독을 먹든지 무슨 해를 있든지 일부러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와 독이 뭡니까?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해와 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 해와 독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내게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지 못한다. 사망아, 네 쏘는 게 무엇냐? 오호라,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내신 우리 주 예수의 부활을 내가 찬양한다고 한 바울의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들은 목사님이죠. 저는 그분을 뵙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굉장히 존경하게 됐습니다. 암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수술을 받거나 다른 대체 치료를 안 받으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천국을 소망하니까 가겠노라고. 여러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자기에게 탁 닥치면 그럼 뭐예요? 그럼 천국이 뭐야 나한테? 아니 죽음이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면 아니 코로나가 예수님의 부활보다도 못한 거예요? 물론 가벼운 걸 키워서 그냥 수술하면 나을 수 있거나 참 애써 그것 때문에 그걸 키워갖고 주님 앞에 가야지 이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나에게 그것을 약속하시고 내 뒤를 따라오면 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진짜 웃음이 나요. 안달, 복달, 불안, 공포 뭐 이것 때문에 호들갑을 그리 떠는지 치사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겁내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나 겁이 나요. 저도요. 그 겁 앞에서 객기를 부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피해보려고 모든 노력을 하려고 다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는 예배를 안 드리고 공산당이 와갖고 니들 예배 드리는 것들 와. 다 들어와. 근데 끝난 다음에 따발총으로 다 쏴 죽일게. 가서 예배 드리실 거예요? 안 드리실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교회가 공산당이 죽인다고 하니까 몇 주 쉬겠습니다. 그럼 그때는 피해서 맞서 싸우고 코로나는 피해 갑니까? 저는 어리석게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가짐의 중심을 보세요. 코로나, 공포, 두려움, 저주, 죽음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 천국, 부활 뭐가 더 세요? 죽음은 누구나 겁이 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다시 한번 저는 뼛속 깊이 제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게 그냥 모토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배웠어도 아무리 천국은 장소가 아니야 뭐 이거는 어떻고 신학적으로 뭐가 어떻고 그래도요 다 내려놓고 저는 이거 하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이기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공산당보다 셉니까? 공산당이 우리 주님의 부활보다 셉니까? 조심하십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불안케 하고 그렇게 할 만한 공포의 대상은 아닙니다. 설령 걸렸어도 또 목숨이 위태로워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당신에 대한 믿음을 시험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하십시오. 그러나 그 지혜가 주님을 부정하거나 변명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위생이나 모든 부분에서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게 한 주를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보다 세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 속에 한 주를 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독을 마셔도 뱀을 집어도 강건하리라고 했던 성경의 말씀, 우리가 일부러 그 독을 마시고 뱀을 집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써서 그것을 걸리려고 하지도 않지만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해가거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 속에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지혜롭게 판단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청결을 유지하며 건강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의 밑바닥 속에 있는 믿음은 우리 주님이 그분의 부활이 죽음보다 세듯 공산당보다 세듯 코로나보다 센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은 강건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